역대하 2장 구약성경 계속해서 지난주 계속해서 역대하 2장 9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응정을 밀 2만 석과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과 분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의 부군의 뜻을 받들어 성전 건축하는데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기술자들, 인부들 모든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두로왕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왕의 뜻을 따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모든 기술자들 일꾼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두로왕 후림에게 기bil하여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두로왕 후림이 얼마나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윗에게 통보합니다. 다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후람의 답장을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도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 우리 이 후람의 답장을 보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오늘 여기 열왕기상 5절에서 7절 내용을 여기에 다시 옮겨졌는데 이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후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 통보를 받았죠.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솔로몬의 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든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이 두로에서 참 이 헬몬산 쪽에서 백향목을 피워서 이 나무를 잣나무 같은 나무들을 잘라서 저 두로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 두로를 운반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인력으로 이 동물을 이용해서 운반하는데 전부 이 두로로 운반해서 바다에서 그 목재를 싣고 요파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 모든 목재들을 요파 항구로 들어와서 요파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운반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걸 이제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협조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바다로 운반하고 이제 육로로 가는 것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방 왕도 협조를 하게 하고 모든 이방 백성들도 이 일에 총동원을 하고 거대한 이것이 곧 뭐냐면 신정국가를 완고히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세운 신정국가를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제 제단을 세우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보수를 주겠다. 그냥 우리가 일꾼들을 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하죠. 내가 알기로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 나라에 기술자들이 있다. 이 레바논의 나무를 이 벌목을 잘하는 제가 저기 충청도 있을 때 보면요, 제가 처음 충청도 갔을 때는요 산에 소나무가 아람들이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운치가 좋은지. 그런데 어떻게 벌목 허가를 내 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는데요, 그 나무를 베는 기술자들이요, 그냥 우리가 톱질만 하면 나무가 베는 것 같지만은요,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베고 인비 쪽에 또 반대 방향을 얼마만큼 베면요, 이 나무가 어느 쪽으로 쓰러진다는 걸 이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나무에 깔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서 6자면 6자, 8자면 8자 쫙 산에서 잘라 놓으면요, 거기에 이 고리를 찍어서 또 도로까지 운반해요. 그러면 자동차에 싣고 제재소로 가는데, 제가 한번 그걸 보니까요, 확실히 기술자가 달라요. 그 나무 베는 기술자, 산에서 끌고 내려오는 것이요, 보통 경사진데 잘못 끌고 내려오면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도로변까지 갖다 놓으면 그걸 또 실어서 운반하는데 얼마 오래 안 가서 그 산을 민둥산같이 다 깎아버렸어요. 큰 나무들 다 비워버리더라고요.
이 나무를 베는 벌목 기술자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운반책도 필요하고 여기에 목수, 석수, 또 공예, 조각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공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역대하 2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술자가 많지만은 이 두로의 기술자는 금속을 다룰 줄도 알고 여러 가지 능수능란한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크고 화려한 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다윗이죠. 전을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기술자들을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보내주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문 성경에는 춘정으로 되어 있는데 충정이 아니고 용정입니다. 곡식을 찧어서 깨끗하게 한 밀입니다. 이 곡물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깨끗하게 찧어서 한 타작한 밀 2만 석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밀 2만 석과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 보면 여러분요, 솔로몬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이 이 정도로 주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람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이 소식을 받고 바로 두로왕 후람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이것이 11절 내용인데 후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후람이 이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말하지만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해보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자,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이 후람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다 이 말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을 주어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바다로 운반하겠다는 것은 육로로 운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저 두로 항구로 모든 재료를 운반해서 이제 배로 요바까지 가서 요바에서 다시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노정을 정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후람이 정말로 신앙인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같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후람이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닙니다. 자,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에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위대하게 이렇게 높여줍니다. 여기에 풍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는 야다입니다. 경험해서 모든 체험과 경험해서 알게 되는 야다인데 오늘 제가 보는 이 한문 책은 받을 품자를 썼어요. 그리고 부세 부자로 썼는데 이것은 풍부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야다지만은 이 한문으로 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이에요. 이것이 이 솔로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께로부터 솔로몬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가 마지막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에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 여기는 지금 후람이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그냥 1급 기술자, 1류 기술자, 최고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술자를 내가 보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 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이 두로국에 재혼을 해서 갔는지 여기 보면은 이 후람이 정말로 아주 그 재능 있고 기술 좋은 이런 사람을 보내오니 요 기술자들은 전에 내 부친 후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일을 도왔던 기술자들이라.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건 아버지 때 최고의 기술자들이 내 시대도 계속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단의 여자의 딸 중에 여인의 아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후람의 어머니는 단지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자는 할례받은 남자에게 결혼하면은 여자는 할례받은 자가 되지만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에게 재혼을 할례받은 걸로 인정하다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에게 재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할례받지 않은 걸로 인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이 후람의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로왕 그쪽에 두로 쪽에 이방인이지만은 어머니는 선민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열왕기상 여기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열왕기상 7장 14절에는요 이 여인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지파라고 나오고 납달리 지파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파 여인은 본래 이 여인은 본래 단지파의 사람이었으나 납달리 지파에 살아있는 것 같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지리상 여건상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 후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은 그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의 여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혼을 한다든지 이거는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혼은요 우리가 참 사는 것이 뭐 어려워도 잘 이렇게 살지만은 재혼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혼은 결혼해서 살다가 재혼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째서 이 과부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7장 14절에 이쪽으로 가서 이런 일이 났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단지파 사람은 확실하지만은 저 납달리 지파에 가서 살았다라고 봐야 옳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게 후람에게는 부친은 두로죠. 그리고 어머니 또 아버지의 부인은 단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혈하죠. 혼혈족이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에 관해서 관대합니다. 어머니의 그 피가 좀 작용을 해.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은 이 후람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이렇게 재혼해서 산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의 조각입니다. 익숙하고 모든 가교한 기묘한 식양에 따라서 능숙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작력도 있고 아주 눈살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하신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 대하여 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최고 높은 존칭이죠.
주의 종에게, 이 말은 나는 참 약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서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몬산 쪽에서 나무를 비워서 이걸 쭉 운반해서 아마 소나 주로 낙타 같은 동물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두로에서 바다로 띄워서 요바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자, 요바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그 다윗이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포로도 잡아왔어요.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그 중에 7만인은 담군 되게 하였고, 여기 담군은 운반하는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5장 16절과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 어느 것이 더 세밀하고 어느 것이 더 대충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담군이 되게 하고 운반 책입니다.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전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최고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름답고 화려한 전을 지어서 이 솔로몬이 여기에 4절 5절대로 하나님 앞에 초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과 또 월삭 제사를 드리고 절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에 이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인원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 투입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 식사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뭐든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면요, 외국 기술자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숙식도 제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이런 거대한 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웃나라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은 주의 도움이 있을 줄 믿고 마지막 아름다운 전의 역사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능력, 지혜, 부귀,
주를 위해서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최고의 우리도 제사장 나라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